자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타고난 자질도 있어야 되고 또 타고난 자질뿐 아니라 태어나서 선천적인 거 말고 후천적으로 훈련받는 거,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 중에 좋은 점이 뭐냐. 첫째, 베드로는 호기심이 많은, 뭐가 많다고요? 두 번째는 진취적인 기상이 아주 대단했다. 진취적인 기상이.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참여를 했다. 요 세 가지는 베드로가 타고난 소질 또는 자질이라고 했어요. 지난 1시간 동안에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이 지도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자질은 타고나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본인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 하나님이 이미 준 거야. 그거는. 이게 사람마다 그 은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신 은사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은 안 준 건 아니야. 주었어요. 주었지만 베드로처럼 요런 똑같이 이제 세 가지 자질을 우리한테 줬다고는 믿질 않아요. 내가 다 다르게 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타고난 자질을 더욱더 개발을 해야 돼. 태어나서 이제 개발도 할 뿐만 아니라 타고난 자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배워나가는 자질이 있어요. 지도자가 되려면 혹독한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유능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베드로가 갖고 있던 자질인데, 이거는 베드로는 수석 지도자가 되기 위한 자질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베드로처럼 수석 지도자가, 즉 윗등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나는 기도하죠. 하지만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2제자가 있듯이 베드로만 제자가 아니잖아요. 남은 11자 제자도 타고난 자질을 나한테 이제 다 배울 거예요. 타고난 자질들이 베드로는 틀리지만 그래도 다 지도자였다니까. 11명도 뛰어난 지도자였어요.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베드로일 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고, 참 지도자를 만들려면 삶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경험을 겪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회장이라는 걸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만들어져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저는 제 스스로가 범하는 것도 아니고 범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학생회장을 꼭 했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또 학생회장 만 게 아니라 전교 수석을 했다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공부도 이게 천재라는 걸 다 인정을 받았으니까. 근데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걸 해냈거든요. 엄청나게 훈련을 겪었어. 나는 뭐 금식기도는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농촌이 그때 못 살았어요. 지난해 어디 산골까지, 장수의 산골까지 가서 무너진 흙담도 다 쌓아주고, 방학 때 심지어 경상도 거창까지 가서 옥수수도 베어주고 막 그랬다 이 말이야. 안 해본 게 없다니까. 학생 때 이렇게 봉사활동도 철저히 한 사람은 드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할 때에도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됐든지, 과외로 방과 후에 애들 특기 생활, 그건 이제 특히 밴드라든지 악기 가르치는 것도,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버렸으니까, 우리나라 건 아니라. 그럼 그것도 1등으로 계속 갔네.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없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앞서간 선생님이 하나였어요, 제가. 아직 곧 교감을 바라볼 때 내가 사표를 낸 거거든요. 가장 앞서갔어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할 때에도 사장 아니면 회장 소리를 계속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근데 어디에서 결정타를 날리냐면 하나님이 40년 저를 광야 생활을 겪게 하는데 이게 삶의 경험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광야 생활 경험 40년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목표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신학적인 어떤 이론 지식 가지고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만 하려고 나섰다고 한다면 저는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가장 빼어난 부분은 누가 보아도 부러워했고 나를 가만히 있어도 다 회장으로 축에 세워줬고 이번에도 또 그런 조짐이 보여요. 이번에도 목사 헌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자꾸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높여주는데 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나요. 지금 반응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이거 도대체가 내가 잘나서 교만해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40년이라는 그 경험,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을 하나님이 저를 시켰다는 거, 훈련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만한 건 다 깎아버렸어. 완전히 깎아버렸어. 뭐든지 하면 1등을 했으니까 그 1등 할 때 얼마나 내가 교만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난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하려고 맨 낮춰졌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아니거든. 더 낮춰졌거든. 그래서 그 고생을 다 시킨 거예요, 저를. 그리고 2008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해서 이 목회 생활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왜 이야기하냐. 베드로도 그런 혹독한 경험을 겪고 나서 훌륭한 사도가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삶의 경험이 어떠냐 이거는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 뛰어나게 하려면은 혹독한 훈련을 겪지 않으면은 뛰어난 지도자는 못 돼요. 중간 지도자는 될 수 있어도 수석 지도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될 수가 없어.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거 뭐냐? 이건 타고난 것이라서 지난번에 배운 거야. 베드로가 타고난 자질이었고 오늘은 그 삶의 경험. 베드로가 수석 지도자가 되려면은 어떠한 그 삶에서 어떠한 경험을 겪으면서 지도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한 삶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그 경험은 종종 엄격한 교사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쓰리쓴 경험 안 겪으면은요, 뛰어난 일 못 해냅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뛰어난 일 못 해요.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사회에서도 뛰어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엄청난 그 시련을 겪어야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말하자면 삶의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과 사형 선고까지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하면서 내일 모레 사형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잖아. 그냥 우리나라 사람 이야기하자고.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을 손가락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키운 거는 삶이 키운 거예요. 뭐가 키웠다? 경험이 키운 거예요. 박정희 때 죽이려고 했는데 일본까지 배에 끌려가다가 태평양에서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 죽음을 겪고 다시 돌아왔잖아. 그래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또 사형 선고 내라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죽일 수도 있었어. 전두환 정권에서. 또 안 죽이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게 살려서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 사람이 감옥 생활 안 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됐을까? 대통령이 힘들고 노벨 평화상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일수록 엄청난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다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시켜. 그걸 알아야 돼. 베드로를 보면 안다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크게 큰 실패와 큰 모욕과 치욕과 온갖 것을 다 겪게 만들잖아, 예수님이. 왜? 위대한 사도를 만들려고. 그런 이런 타고난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삶의 경험을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니까. 아시겠어요? 그것을 복음서에서 몇 군데만 찾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다. 이거 딱 정확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베드로의 삶의 경험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야.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라니까. 천국 열쇠 줬다 갑자기 사탄이라고 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하고 칭찬했다가 내가 볼 때 1분도 안 된 것 같아. 몇 분이나 안 나와. 정확히 그냥 바로 이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리잖아. 근데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겪었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3번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다니까.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한 인간이 참으로 이러한 삶에서 그 경험이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거야. 베드로를 만들어가는 단계였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 이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른다니까. 한 사람을 감옥 속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남아프리카 넬슨 만델라도 27년 동안 감옥 생활했다니까. 27년간을 햇볕도 못 보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결국은 뭐예요? 대통령 됐잖아. 그것도 하나님 뜻으로 봐야 돼. 위대한 지도자일수록 삶의 그 고통을 더 준다니까. 지옥까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게 한다니까. 아시겠어요? 네, 중간 지도자도 마찬가지야. 일단 리더로 키우려고 내세운 사람은 반드시 고통을 겪게 만든다 이 말이. 왜? 거기에서 인간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구로 쓸 때에는 질그릇처럼 다루어서 쓴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질그릇이야. 우리는 질그릇이 주인이 나를 만들 때 어디 꼭 뷔페 접시로 만든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야. 내가 요청할 수 있어 하나님한테? 너는 이 새끼야 뷔페 접시 감이 아니야. 너는 이놈 새끼야 뚝배기 감이 아니야. 뚝배기로 만들 수 있잖냐 이거야. 근데 내가 불평할 수 있어 없어? 똑같은 의구로 하나님이 알아서 만드는 거야. 알아서. 왜 나는 뚝배기로 만들었어요? 왜 나는 간장으로 끓여서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 못해. 종제기. 종제기로 왜 내가 종제기 값밖에 안 돼요? 불평할 수가 없어. 왜? 소기장이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흙을 빚는 사람 마음이야. 우리 마음이 아니라니까. 이게 참된 신자라면 바로 하나님한테 다 내 삶이 하나님 것이다. 아까 이야기하잖아. 노래할 때 송대관이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다. 주님 것이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수석으로 키우려니까 베드로를 수석 지도자로 육성시키려고 보니까 혹독하게 천국과 지옥을 내가 이 과정을 지금 몇 가지만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지도자가 되려면 이 삶의 천국 지옥을 여러 번 경험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 대학교가 막 난리가 났잖아. 근데 이게 가끔 그래요. 총 들고 와서 학교에서 막 다쏴 죽이고 자살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애 중에 하나를 추적을 해보니까 비행 청소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공산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그럼 가정 환경이 나빠갖고 비행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담사한테 보낸다. 무조건 보내. 내가 이번에도 우리 한별이를 갖다가 보내려고 나한테 혼자 나 정식적으로 보내더라고. 부천에 있는. 그래가지고 뭔 개 같은 이런 것이 어디가 있냐. 개를 보내서 약 먹일 일 있냐 그랬어요. 근데 이 심리 상담사한테 맡기잖아요. 청소년을. 우리나라 학교가 다 그래 지금 학교가. 폭력 사건 났다 하면 무조건 며칠간 가서 상담받고 오라고 또 요지하래. 상담만 그걸 다 맡겨버려요. 이 선생님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교육제도가 너무 잘못됐어요. 그러면 상담사한테 가면은 뭘 먹이냐.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하든 심리상담 의사한테 하든 간에 딱 상담 몇 마디 하고는 다른 거 신경 안 써. 행동만 변화시키려고. 뭐라고? 행동 변화시키려면 뇌를 조절해야 돼. 뇌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 뇌 조절은 약만 먹여. 뭐라고요?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뇌가 완전히 컨트롤 못해. 특히 청소년들은. 억제가 된다니까. 억제돼 버려요. 억제되는 약을 먹이니까. 흥분을 억제시킨다든지 충동적인 걸 억제시킨다든지. 그래서 싸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얌전한 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한 번에 폭발해버려요. 뭐라고? 억눌렸다 해서 반드시 폭발을 해요. 폭발하니까 좋은 거 다 쏴 죽여버렸다. 조사해보니까 다 그렇게 했어요.
정신상담사라든지 정신과 의사, 상담치료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그거예요. 영적으로 치료하고 인도를 못해. 사랑으로 품어줘갖고 인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 특히 청소년들은 사랑밖에 없어. 뭐라고요? 네. 그 사랑이 전해질 때까지는, 가가 변화될 때까지는 내가 뒤집어지고, 속이 뒤집어지고 막 아주 그냥 죽어. 그냥 내가. 고혈압까지 걸려버렸으니까, 고혈압까지. 그래도 그게 맡겨진 짐이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준 십자가잖아. 지금 너무 바뀌었잖아. 어마어마하게 바뀌어버렸어. 옛날 어렸을 때 철부지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 승둥이로. 그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고치하느냐. 비행청소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어디 정신과 병원으로 보내고 상담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해야 돼. 뭐라고? 베드로한테 했던 이게 바로 인격 수양이야. 뭐라고요? 인격 수양이라는 경계를 안 거친다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 중학교 때부터야, 중학교 때 담임선생을 잘 만났다니까.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을 또 잘 만났어요. 왜 그러냐? 우리 집 가정 환경으로 보면 나는 완전히 깡패 아니면은, 아니 타락한 인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니까. 나는. 왜? 어려서부터 친어머니가 아닌 큰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했잖아. 내가 그냥 때리고 막 두드려 패고 그랬다니까. 나를 못 살게 그때까지 굴었어. 큰아들이기 때문에 더 그랬다니까. 그러면 나는 나쁜 길로 빠졌어야 돼. 왜? 아버지도 나한테, 또 아버지는 문맹자야. 그래 공부 하나 못 가르쳐줘. 그러니까 내 아이 누가 가르쳐주겠어? 큰아들이 배울 사람이 없잖아. 근데 학교 선생님이 나를 잡아버렸어. 뭐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큰 깡패 됐다. 깡패 되었거나 아니면은 이거 어부만 하다 평생 끝났어. 어부. 어촌에서 내가 5년 동안 선생을 해서 잘하는데 도둑놈은 없어요. 어촌에는 문 열어놓고 자도 되고 생선을 길거리에다 널어놓고 자도 가져가는 거 없어. 도둑놈이 없다니까. 근데 그냥 폭력배는 너무 많아. 이놈 자식들이 한 15일이나 한 달 동안 배 타고 나갔다가 거기서 소주 먹으면 소주가 취하지 않아. 배 타고 바다에서 먹는 소주는 대두병으로 먹어도 안 취한다니까. 음이온이 있어서 그래요. 그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이게 대두병으로 먹어도 안 취했잖아. 고기만 잡으면 횟감만 해가지고 그거 화부라고 그래. 화부가 뭐냐면 배 안에서 고기 잡은 거 갖고 반찬으로 밥해 주는 놈들이 하나 있어. 젊은 아이가. 그럼 이놈은 막 고기 잡은 거 갖고 회해주고 막 싣고 가는 거 초고추장 가다 막 찍어 먹게 하고. 이 대두병이건 그때는 소주가 다 대두병이었어. 그거 갖다 몇 박스씩 싣고 가니까 그거 한 병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취하지도 않고 일도 잘해.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 좀 벌었네. 15일 만에 한 달 만에 육지로 왔네. 그러니까 돈 번 것이 있네. 그러니까 육지에 와서도 바다 위에서 술 처먹듯이 퍼먹어버려. 뭐라고? 그럼 양용밖에 없어. 육지는. 이게 조금만 먹어도 폭력이 나가. 뭐라고? 그래서 포국가는 폭력투성이야. 도둑놈은 없어도. 베드로는 영락없이 예수 안 만났으면 이렇게 됐다니까. 어부들 삶이 전 세계가 똑같아요. 어부들의 삶이 인격 수양을 누구한테 받겠어. 배 타고 나서 고기만 잡는 사람들이 인격 수양을 누구한테 받냐고. 경우가 타고나면서부터 호기심 많지. 따지기나 잘하지. 물어보는 거 잘하지. 진취적으로 말보다 그냥 행동이 먼저 나가버리지. 그 다음에 대낮에는 아무데나 그냥 비집고 참여하려고 하지. 이런 사람이야. 그 전에 그래서 다 뱃사람 뱃놈이라고 한 거예요. 술 처먹고 폭력밖에 모르는 게 뱃사람이야. 근데 이거 봐봐.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천하의 말발량이 천하의 불량배가 됐다 이 말이에요. 뱃놈으로 끝났다니까. 어디 12사도의 축에나 끼냐. 예수님이 잡아버린 겁니다. 나를 나쁜 길 못 가게 중학교 때 유명한 하여튼 나 선생님이 나를 갖다 끼고 가르쳤어요. 생물 선생인데 영어 수학부터 다 가르쳤다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말 잘 들으니까 선생님만 나를 사랑하니까 집에 갈 필요가 없잖아. 학교에 살듯이 선생님 집까지 쫓아가. 거기서 자. 먹고 자면서 공부도 하고. 집에 가봐야 방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만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나를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나를 잡아준 거야. 또 고등학교 선생을 잘 만났다니까.
한별이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쁜 선생 만났어. 정신병자 같은 인간 하나 만났다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망가진 거야. 조금만 건들면은 이 폭력이나 넘겨버리고, 학폭 넘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선생님을 잘 만나면 한 인간이 바로 쓰는 겁니다. 한 인간이 하와이에서 한 3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 300명이 전부가 다 알코올 중독자 집안의 아들, 제어호모고 재취원 집안의 아들, 그 다음에 뭐 마약 중독자 집안 하와이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클 수 없는 300명을 조사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271명이 정상적으로 오히려 부잣집에서 큰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대. 불량한 아버지 밑에서 아주 가정 형편없는 집안의 출신들인데 27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훌륭하게 리더가 돼가지고 오히려 정상적인 호수로 착착 밟아서 공부했던 사람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단 한 사람이 있었어. 뭐라고? 그 사람들 271명한테 단 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게 주로 선생이었어. 뭐라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고친 거야. 그렇게 안 고쳐놨으면 베드로는 이 세상에 어디 천만의 복음서에 나오지도 못해. 천국 열쇠를 맡았다는 건 대단한 권한을 준 거야. 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구원을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야. 그게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뜻이야. 하늘나라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알린 게 아니라 오순절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은혜하고 구원받았잖아. 설교 한마디에. 이런 위대한 사도를 만들었던 거는 인격 수양을 철저히 거쳤는데 인격 수양을 누가 시켰냐? 예수님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시켰다. 3년 동안 중에서도 1년 반 정도야. 1년 반 정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천국 보냈다가 지옥 보냈다가 당금질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당금질. 우리 집이 공장을 했어요. 죽을 공장이야. 안 만드는 게 없었어요. 엄청 잘 살았고 공장이 전주에서 어렸을 때. 그런데 뭐 죽을 만드는데 칼을 만들든 뭘 만들든 강하게 만들 때 잘 들어요. 열 가는 온도가 다 있어. 틀려. 그래 빨갛게 쇳덩어리를 해가지고 망치를 두드리잖아. 마루에다 놓고 막 때려. 두드려. 빨간 걸 두드렸다가 급히 물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찬물에다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로 강한 칼이 될 수가 없다니까. 다 열에야 부드러워서 부러지든지 아니면 휘어지든지 부러지든지 잘 들지도 않든지. 강력한 칼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찬물 속에 들어갔다 그 뜨거운 차가운 데 들어가야 한다니까.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또 뜨거운 데 들어가야 돼. 뜨겁게 하고 다시 두드리자. 두드렸다 다시 찬물에 들어가.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야 영검이 나온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인간도 똑같아요. 찬 데 있다가 뜨거운 데 있다가 차가운 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만 큰 인물이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알았어요? 그걸 견뎌낸 사람만. 못 견뎌내면 이제 진짜 천하의 가장 큰 악독한 깡패가 되든지 불량배가 되는 거고. 못 견디면은. 그래서 너 천국 열쇠를 준다 해놓고 갑자기 바로 이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나 같은 삐져가지고 알아 너 예수 해먹으라 나 갈란다 이래버릴 거 아니야. 요새 아이들은 젊은 애들은 그런다니까. 사탄이라고 해버리는데 예수 따라다니겠냐고 누가. 아마 우리나라 대형교회 몇만 명 있는데 너 사탄아 해버리면은 다음날 한 놈도 안 나올걸. 그게 무슨 제자냐고. 제자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한 꾸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왔다 갔다 속에서 견뎌낸 사람만 유능한 제자, 훌륭한 리더가 되고 그 사람만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행복을 왔다 갔다 한 사람만 유능한 사람이 된다니까. 유능한 사람이. 베드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힘든 경험을 했어요. 큰 승리 뒤에는 언제나 패배나 치욕이 뒤따랐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딱 고백을 해. 신앙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야. 그래 예수님도 이건 네가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시켜서 한 말이라고 할 정도라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사도 베드로밖에 없었다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버렸잖아. 신앙 고백을 해버렸잖아. 이 말을 처음으로 들은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맡긴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베드로를 천국 열쇠 맡기고 칭찬까지 다 해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 나는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당장 예수를 붙들고 늘어져. 그래서 뭐라고 말한 줄 알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맡고 있어. 지금 뭐라고? 인간의 관점에서 말린 거야. 베드로는 감정이 앞선 거야. 그러니 막은 거야. 죽는다니 무슨 말이요?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한테 죽는다니요. 이거 봐요. 그리 마옵소서. 내가 그 해가 미치지 않게 내가 막아내겠다. 이게 내가 살려내겠다는 소리야. 하나님은 죽이러 십자가 길로 보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관점이야. 내가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유사한테도 그러는데 뭐 혼내고 싶어서 혼낸 게 아니라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엄청 변했어. 저 사람이 변했다는 거는요. 이 세상 어떤 여자도 다 변한다는 소리야. 변할 수가 없는 우리 유사모였다니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지 하나님. 정말이야.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고집세죠. 말 안 듣죠. 베드로는 저리 가라. 베드로 10배야. 근데 완전히 지금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유사 마음이 안 하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처럼 어떤 때는 한 번씩 나와. 그럼 막 뭐라 하지. 이건 하나님 뜻 아니다. 딱 내가 그러잖아. 그 몇 번 나한테 이야기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 사도가 되는 거야. 그때까지는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목사가 꼭 내가 유사함한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유사함과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건 하나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 이영근 목사가 됐든 여기 계신 남자 여자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내가 뭐라고 할 때도 있고 칭찬할 때도 있고 뭐라고 할 때가 있어. 근데 뭐라고 할 때는 또 도망가라. 바로 그 부분이요. 그 부분. 당연하죠. 인간으로 하는 행동이 인간의 관점에서 하고 있는 걸 나는 안다 이 말이야. 나는 알아. 이게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앞으로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돼요. 이게 신앙이 잘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는 일인데 맡고 있거든 지금. 이건 아니거든. 근데 베드로는 그게 말하자면 당연히 자기가 할 일로 알았어.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막아야 깜이야. 죽으러 간다는데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본 거야. 근데 이건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왜? 우리 죄를 없게 해주려고. 죄를 계속시키려고 십자가를 매달라고 일부러 2000년 전에 내려보낸 건데 그걸 막아버린다니까. 하나님 뜻을 막아버려서 이게 그 사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번에 뭐라고 말해요? 빨간 거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오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으면 막을 수가 없어. 잘 다녀오세요 이래버려야지. 그 말도 할 필요가 없지만 그 말도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간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오히려 숙연하게 있었으면 됐어. 근데 어떤 때에는요 목사가 하는 말 끝까지 듣고 말 좀 하지 마. 뭐라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듣지도 않고 추천해온 거거든 이게. 그래 의도 터진 거야 이게. 여기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 말 다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뱉어버려야 되거든. 근데 뭐 말도 오기 전에 막 추천 나와버리면 이거는 사탄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 돼. 아시겠어요? 듣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훈련이야. 근데 베드로는 듣기도 전에 나가버린 거야. 추천당한 거라니까 이거는. 그러면 똑똑해서. 똑똑하게 진취적인 기산이다. 진취적인 기산입니다. 그냥 돌격만 알아. 뭐라고? 후퇴는 몰라. 손자 발법을 모른다니까. 앞만 보고 가는 인간이야. 이거를 왜 사탄아 뒤로 그걸 물러가라고 했을까? 이게 훈련이라니까. 이래서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은 알았다 이 말이야. 금방 전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 고백한 인간한테 불과 몇 분도 안 돼가지고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고 해버렸거든. 왜 천국으로 보냈다가 왜 또 지옥으로 보냈을까? 사탄은 지옥인데. 왜 그랬을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못 견디면 이제 여러분 같으면 내가 사탄아! 뒤로 물러나 하면은 아이고 우리 공동체만 교회야! 하고 딴 데 가버릴 거야.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날 보니까요. 저기 베드로들만 다 앉아있어요. 베드로들만 앉아있어. 인간들이 그렇다니까. 그럼 다 수속되겠다 이제. 그럼 내가 뭐라고 혼내도 양가먹구만. 네. 이제 한번 혼 좀 내야 되겠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런 인격 수양은 칼을 담근지르듯이 정금같이 나오리란 말이 그 말이야. 금을 갖다가 순금 99.9% 100% 순금 만들려면 불순물 걸러내려면 얼마나 때는 줄 알아? 얼마나 달궈지는 줄 알아? 그러한 인격 수양의 길을 걷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리더가 될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이거 내가 왜 이야기할 줄 알아? 이게 교회 안에만 그런 게 오히려 교회 안에 다니는 신자들은 도덕 기준이 사회보다 더 높아.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 우리는 사회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리더들이 잘못돼갖고 우리나라가 개판되고 있어 지금. 이거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잘못된 리더들을 뽑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뇌물이나 처먹고 돈이나 먹는다든지 이런 놈들이 장관 차관하고 국회의원 해봐 어떻게 되는가. 인격자를 뽑았어야 돼. 인격자를. 돈이 있든 없든. 지금 인격자가 지금 보이질 않아 이 세상이. 그럼 어떤 인격자냐 이제 나와요. 좀 이따 봐봐. 좀 이따.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마귀의 도구로 그냥 그대로 끌려갈 수가 있어. 여기서 우리는 빨리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야. 베드로는 그 주님이 체포하던 날 밤 또다시 사탄의 덫에 또 걸려버렸어. 이렇게 혼나놓고 주님이 체포되는 날 밤에 또 덫에 걸려가지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잖아. 나는 그렇게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굳게 결심했던 그 베드로가 또 실족하고 말았다 이 말. 실족을. 그래서 부인하지 않겠다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고 심지어 저주와 맹세까지 곁들여가는 주님을 부인을 해버렸잖아. 베드로가 또 사탄의 덫에 또 걸려 들어간 거야. 또 지옥 갔다 가는 거 지옥. 그래 그거를 베드로를 밀 까부듯이 까불러 버렸잖아 사탄이. 그래서 베드로 자신의 내면에 알곡은 부족해. 그 안에 알곡은 부족하고 겉껍데기 훅 불면 날아가는 옛날에 왜 키질하면 그러잖아. 쌀을 키질하면은 훅 불면 날아가잖아. 겉껍데기가 껍질이 그것만 잔뜩 쌓여 있어 안에. 겉껍데기만 잔뜩 쌓여 있어. 그래서 그런 사실과 늘 오로지 주님의 능력만 의지한다는 사실을 하나씩 예수님한테 그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아가는 거야. 이게 어디서 나타난 줄 알아? 예수님 죽고 나서 이제 혼자 스스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베드로 후서 전서 쓰면서 그거 나타나. 거기에 훈련받은 내용이 나온다니까. 그 깨달은 내용이 바로 좀 이따 하여튼 좀 이따 봐봐요.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 살아서 생전에 예수님한테 훈련받았던 삶의 그 모든 경험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다 이제 훌륭한 사도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그 본성은 부패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무능하지만 주님이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과 보호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도 베드로는 하나하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갔던 겁니다. 알게 된 거야.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베드로는 이 모든 깨달음을 경험을 통해서 얻었어요. 경험을.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건 때로는 쓰리고 곤혹스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야. 그렇지만 이런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성한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변화산에서 하얗게 변화되는 모습을 봤잖아.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영광도 베드로는 누렸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도 봤고, 그때는 고무적이고 행복하고 또 영광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베드로한테는 맨 불행한 것만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아무튼 베드로는 경험을 통해 최대 유익을 얻었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필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참 지도자를 만드는 올바른 인격. 이게 인격이 안 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이 인격이 기초가 되고 기반이 돼야지. 여러분도 이제 좀 다소 부족한 인격은 자꾸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고치려고 해야 돼요.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 떨어지듯 가만히 있으면 고쳐주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러한 훈련과 이 거듭되는 이 공동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 오면 못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참. 왜냐하면 교회 와서 서로 부딪혀 봐야 배우는 거예요. 또 이런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아시겠어요? 이러한 교훈이 교회 안 나오면은 절대로 인격 수양 못 한다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나를 너무 잘 아는 것이, 나도 비참하게 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 그럼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키운다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면은 양성, 육성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통해서. 그럼 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야겠다는 게 당연히 내가 겪었으니까 그대로 올 수밖에. 내가 겪었으니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겪으려고 하면 이제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철저히 순종하세요. 무슨 말을 하면. 나는 말씀 안에서만 이야기하지 어디 사회에서 필요한 이야기 안 해. 그 다음 봐요. 그래서 올바른 인격 갖추지 못한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임명하고 고용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뒤숭숭한 거예요.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것도 이것이고, 정치가 썩어버리는 것도 이것이고, 아시겠어요 이제? 그리고 막 온 국민이 불안에 떠는 것도 이것이고, 대한민국이 뭐 행복지수가 뭐라고 150개 나라 중에 130등인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딘 줄 알아요? 부탄이야, 부탄. 네팔 옆에. 가장 못 사는 데야. 가장 못 사는 나라야. 근데 국민 10명 중에 8, 9명은 다 행복하다고 한다니까. 뭐라고?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주고 물어보 행복하냐고 하면 한 놈도 행복하다는 놈 없어. 지금 오늘 뭐 보니까 뉴스가 어디 인터넷에 나왔더라. 대한민국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대 지금. 대한민국 살기 싫다는 소리야. 불행지수가 꼴등이라니까 지금 거의 꼴찌예요. 150개 나라 중에서. 문제 아시겠어요? 행복지수가 참. 행복지수가 꼴찌고 불행지수는 뭐 거의 1등이지.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누적된 거야. 꼭 인간이 아닌 것들을 갖다가 정치권의 지도자로 삼았으니까 이런다 이 말이야. 인간 아닌 것이라는 건 내가 호되게 이야기하는 줄 몰라. 하지만 인격체는 아니야. 바른 인격체는. 바른 인격체가,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정치계에 있어야 그 나라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두 번째야.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요, 인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해야 돼, 이 말이야. 그래야 존경을 하지, 국민들이 따르고 존경을 하지. 반기문이가 차이. 반기문이가 뭐 인격체야? 아직 더 두고 봐야 돼. 반기문이 뭐야? 김구 선생이 대통령을 했어요. 지금 있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찾아봐야, 나는 찾아볼 수 없고, 죽은 사람 중에서도 그나마 인격체는 있었다, 이 말이야. 인격을 갖춘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 나라에 뭔가 기둥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인격 수련을 안 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학교 교육이라는. 가정교육도 맨 너무 학원이나 보내려고 하고 애들 갖다가 달달 그냥 볶아대고. 언제 인격 수련이 되겠냐고. 그 인격 수련은 베드로처럼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차가운 데 들어갔다가 꺼냈다 집어넣었다 이런 과정을 중고등학교 때 겪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안 겪으면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나는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또 겪었어. 40년을. 어마어마한 걸 겪었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 어떻게 하냐고. 목양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잘 봐봐. 지금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 머릿속에 빨리 생각을 해. 국가 지도자가 있어.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첫째 성실한 사람. 뭐라고? 성실한 그 다음에 신뢰감이 있어야 돼. 신뢰. 정치가가 신뢰감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그 다음에 고결해야 돼. 이타심이 있어야 돼.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돼.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용기가 있어야 돼. 이런 인격체들을 원해요, 안 해요? 빨리 말해봐.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내가 많은 사람 원하죠? 그런 사람이 나라 정치를 하면 좋겠죠? 다 그러잖아. 다 원하고 있죠? 왜 근데 그 원하는 사람을 안 뽑냐는 거예요. 면전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거야. 김명준 목사님밖에 난 목사니까. 목사니까 빼. 그리고 정치계가 됐든 사상계가 됐든 경제계가 됐든 내가 방금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성실하고 신뢰감이 있고 고결하고 이타심이 있고 겸손하고 절제할 줄 알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겠죠. 바로 이런 사람이야. 바로 이런 사람. 이거는 다른 사람 다 인정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걸어다니는 불신자한테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좋겠죠. 물어보세요. 다들 오케이 맞어요. 아멘 한다니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건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다 이거야.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 안 뽑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요즘 멍뚱한 언론에서 그냥 가서 그냥 대충 코드 맞는 놈. 나 선거에서 대통령 되게 만들어준 인간들. 옆에 가까운 데 있는 놈들. 아, 그냥 철의 장막을 쳐라. 주구 장막을 쳐 그냥. 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장관 자리 주고 뭐 주고 하니까 이 국가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간신배들만 나오지. 이게 국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 사회도 그러는데 교회 안에는 그것보다도 더 높아야 돼. 방금 내가 이야기한 기준보다도 교회의 수준을 더 높아야 한다니까. 아멘. 그래야 바깥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듣고 따르지. 나는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좀 올라가기를 원한다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걸 내가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 그럼 어떤 수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뭐라고? 이게 제자상이야. 참 지도자는 베드로를 닮아라. 이게 아니야. 누구를 닮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냐 이거야. 어떤 사람이냐. 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가장 순수했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고별하고 가장 숭고했다니까. 이것만 좀 닮아봐라. 이걸 닮으라는 거야. 이거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걸 닮지를 못하니까 이 중에 하나만 닮아도 얼마나 좋겠냐. 하나만 닮아도. 다시 한번 거기 있는 거 써준 거 내가 이야기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숭고한 리더십. 이게 본보기가 된 사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격을 갖춰야 하는 이유이자 교회 지도자의 자격 기준이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좀 올라서라니까. 아시겠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를 그래서 뭐라고 그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도 가서 이제 하나씩 들을 거 아니야. 이제 전도 좀 많이 하셨는데 가족들도 추석 때 많이 만났을 거니까 가족, 친척, 친구부터 빨리 불러드려. 그래가지고 야 너 나처럼 본받아 나한테 나를 본받으라. 이 말 한마디 하면 어떡하냐.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할 줄 알아. 새끼들이 따라오지. 도발이나 자격로서 고수가 뭔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할 수 있어. 안 하려고 하니까. 한 달 넘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이죠. 아더 밀러라고 해서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 땅에 묻히기를 거부하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 돌아와 애도하는 즉 슬퍼 우는 자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즉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 땅에 묻혔어. 근데 남아있어. 나는 남편이 죽고 식구들은 다 남았어. 근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 돌아와 애도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땅에 인간은 묻어서 수고하고 시체가 되어서 묻어버렸지만 인격은 살아 돌아온다는 소리야. 인격은 죽질 않는다는 거야.
땅에 묻힌 건 시체일 뿐이야. 그 사람의 인격은 살아있다 이거야. 그 슬퍼 우는 사람을 갖다 위로해준다 이거야. 그 인격이.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인격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는다. 인격은 결코 땅에 묻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아시겠어요 이제? 예. 그래서 올바른 인격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종을 배웁니다. 이 복종 안 배우면 큰일 나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돼. 누구한테? 먼저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위 상전. 즉 하나님이 하는 건 뭐냐? 밖에 나갔을 때 네 상관한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의 상사한테 복종하라 이거야. 그거 할 줄 모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이게 가장 위험에 빠진 게 뭐냐? 복종받기를 원해. 뭐라고? 지배하기를 원한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자기는 복종하려고 안 하고 밑에 자기를 따르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말해. 즉 그 사람들이 복종해 주기를 원한다니까. 이게 못된 리더들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어요. 예를 들어 성전세를 갖다 바쳐라. 네 선생님은 왜 안 바치냐 하고 이제 세금 거들어 다닌 사람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 선생님은 성전세 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한테 성전세 반세를 내야 되는데 내시죠? 이렇게 말이야. 예수한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야, 왕이 있고 아들이 있다고 하자. 그 왕과 아들은 안 내도 되지 그랬더니 안 내도 된대. 그럼 나도 안 내도 된다 이거야. 안 돼.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성전세를 냈냐 이거야. 예수가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하는 이야기야. 그럴 망정 다른 사람이 내가 안 내면 실족을 한다 이거지. 다른 사람이 실족을 줄 모르니까 너 베드로 이리 와봐. 가서 낚시해. 가지고 엊그저께 야 돌리고 낚시 이만 1m짜리 가지고 낚시해갖고 그 한 마리 잡아봐. 거기서 한 세겔이 날 거다. 반 세겔은 이틀간 품삯이야. 그 당시 노동자들의 이틀 품삯을 내는 거야. 반 세겔, 2분의 1 세겔. 근데 가서 빨리 그 고기 잡으면 하나 딱 따라 나오는데 입 벌려봐라. 고기 입속에서 한 세겔이 나올 거다. 그거 갖고 와라 그랬어. 그것을 네 것과 내 것으로 내라 그랬어. 예수님이 복종해버렸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 누구 거야? 성전이 하나님 거잖아. 그럼 아들 것도 되잖아. 자기 것인데 자기한테 왜 세금을 내? 근데 예수님이 한 말이 그거야. 봐봐.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한테도 받냐? 타인한테 받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어떻게 세금을 받아요? 타인한테 받죠. 맞다. 나는 아들이다. 난 안 내도 된다는 소리야 이게. 다른 사람한테 거디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자녀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대답이었어요. 주님도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왕의 아들이 왜 세금을 내야 돼? 다른 국민들이 내야지. 이게 그 말은 뭐야? 예수님 나도 안 내도 된다 이거야. 성전세는. 이런 답변을 했는데 주님은 스스로 원하셨다면 그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될 권한이 있었지. 왜? 하나님 거고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성전세 낼 필요가 없었어. 예수님은. 그래서 한 장 넘겨봐. 주님은 성전세를 내셔야 할 의무가 없었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방금 내가 이야기했지. 안 내면 실족한다 이게. 안 내면은. 그래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줘라. 이게 내 거 반 세겔, 네 거 반 세겔 가져서 한 세겔 갖다 바쳐라 이거야. 복종하는 걸 배우는 거야. 복종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나도 복종을 하는데 너는 복종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성전세 내는 거 복종 안 해도 돼 예수님은. 근데 순종하고 복종했어 안 했어? 국가에서 걷는 거야. 근데 로마 군인들한테 들어갔다 바칠 세금이 아니야. 이거는 성전세라는 것은 로마 군인한테 들어갈 세금이 아니야. 성전에다 갖다 주면 그 놈으로 뭐야? 제사장, 대제사장, 금료도 주고 매개 살려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야 돼. 타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어. 왜? 그 성전이 자기 것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실족할지 모르니까 너 빨리 가서 낚시해라.
이것이 기적이야. 어쩌면 처음에 걸려오는 나 고기 입속에 한세길이 들어있게 만드냐 이 말이야. 이거 하나님밖에 볼 수 있어. 그 진짜 갖다 잡아다 냈다니까 한세길. 그런 기적을 누가 더 많이 봤어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복종 오는 걸 봤잖아요 옆에서. 그래서 안 그랬어. 그래서 베드로는 몇 년 지난 뒤에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전서 2장 13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몇 년 뒤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한 말이야. 이걸 다 배우고 복종을 배우고 난 뒤에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첫째 주를 위하여 순종, 혹은 위에 있는 왕한테 순종,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순종, 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 사랑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잖아. 왕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노예는 주인한테 순종하라 이거야. 백성들은 왕한테 순종하라 이거야. 그게 포악한 왕이라도 필요 없다. 순종하라 이거야.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한테도 순종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럼 까다로운 자한테 순종하라고 해서 복종을 하는 거야. 아, 나 복종, 나한테 복종해봐. 그럼 대버려. 너희들은 나한테 아이고 목사님부터 복종해보시오. 뻔해. 그 나도 복종을 한다. 왜? 이 세상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한테, 지경한테, 대통령, 정권한테도 순종하세요. 아시겠어요? 순종하고 직장 상사한테 반드시 순종해야 돼. 고개 뻣뻣이 쳐두고 대들면 뭐 필요가 있지. 그거 쳐버리면 되지. 너 나온 마음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야. 까다로운 사람한테도 순종하라고 나온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몇 년 후에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살아생전 예수님 밑에서 얼마나 복종을 많이 겪었으면 복종을 배웠거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지도자가 될 사람은 복종하는 걸 먼저 배워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서로가 서로 종이 되세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 종이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 위에서 사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 베드로가 될 것 같네. 다음 한 시간 더 오고 그 다음에 안드레를 배웁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면 돼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참으로 뛰어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 알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이 충만케 되사 이들 모두가 다 하루하루 그때그때 더욱더 영적으로 변화받아 성장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